안타깝지만은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분명히 사람들마다 지혜의 정도가 다르고 지성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심지어 육신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들, 가정, 배경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상처 덜 받는 거, 여유롭게 어려운 일들을 넘길 수 있는 거,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달라요. 자기 살아온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았으면 당연히 생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의견을 확신에 차서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말해도 되나? 이러면서 이제 말할 타이밍을 항상 놓치고 주저주저하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듣는 사람은 항상 많이 듣고요. 그렇죠?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것까진 좋은데 해도 돼, 안 해도 돼라는 거를 너무 쉽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확신이 누군가에게는 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그 강하다는 걸 정말 강하다고 말해도 되는가? 뭐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성도들아 들으라. 약한 사람을 잘 받아들여라. 약한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일방적인 건 또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슷한 사람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두를 용납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모두 받아들이라.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누굴 받아들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래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잘 지내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숙해 가는 것이지 혼자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의 성숙은 이루어지긴 힘들어요. 근데요,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문맥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절에 나오는 믿음은 자유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확신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자유함. 이거예요. 그 이전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권면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도 덥석 고기를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는 게 믿음이라고, 먹는 게 신앙이라고, 그게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지금 고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음식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다 먹어도 돼. 그거 미신이야. 고기 먹으면 어때?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으니 다 먹어도 된다고? 아직 그 이전의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변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무슨 본질적인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음을 스스로 믿는 거, 그걸 1절에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든 채소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 여기서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음식 얘기만 하려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음식을 먹는다는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이 예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또 세상에는 강하고 또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걸 말해 주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식 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 금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유함을 얻어 모든 음식을 당당히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죠. 어떤 쪽에 있건 간에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모두 상대방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기독교 믿음의 본질적인 것만 아니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을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그 1절에 3절에 받아들인다는 거를 프로스 람바노 한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환영할 때 오세요 오세요 하는 그런 느낌, 또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감에 찬 사람들, 뭔가 활기찬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으로 가득한 교회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서로 다른 성도들이 사랑하는 걸 목격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교회 안에서도 왕따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매우 슬퍼하실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도덕적으로 가장 약한 자, 그게 바로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기만 했다면 주님께서 오실 일도 없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고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어느 부분 하나도 건질 데 없는 완전한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적 능력이 좀 더 있다고, 또는 재정적 능력이 좀 더 있다고, 또는 조금 더 눈치 좀 빠르다고 또 다른 약자들을 업신여기기도 해요. 말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약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또 강한 사람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그 3절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프로스 람바노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도 강자도 모두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신 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프로스 람바노 해서 나도 프로스 람바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프로스 람바노, 서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종들이고 같이 사는 종들인데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졌다 판단하는 것도 서 있다 판단하는 것도 모두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 종이 넘어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집의 주인이신 주님뿐이세요. 우리 모두가 귀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의 약함과 강함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규정이 되는 존재예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누워있는데 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졌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대접받고 싶으시거나 자주 화가 나신다면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즉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업신여겨서도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의나 자기 만족, 자기 기준이 아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또 공동체에 덕을 세워나가시고 늘 낮은 자세로 프로스 람바노 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모두 함께 회복되어 가시는 온니지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